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복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많은 은혜와 삶의 경험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며 예배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3일 밤까지 이 한 주간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드릴 만한 제목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모든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순간 불평하며 불만이 가득하며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쌓여 살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므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산 동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과정마다 훈련 사역들 진행되고 있사오니 진행되는 모든 훈련 사역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갈 것인지 삶의 결단과 적용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목양 사역 힘을 다해 감당하고 계시오니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양 사역 가운데 함께 진력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목양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함께 돕는 복된 믿음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이요 역할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 함께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직분자들, 역할을 맡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면 19쪽에 있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브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하십니까? 내가 어떤 직군,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느냐, 또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로 말씀과 관련된,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와 관련된 단어들,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과 관련해서 제 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들 말고 그 외에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기다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로 생활하는 곳이 교회, 그러니까 일터와 집,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니까 가정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기다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기다려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이것은 뜨거우니 잠깐만 기다려라, 식혀주겠다. 그리고 씻겨줄 때, 아이들 씻길 때도 거품을 내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라, 또 거품이 묻었으니 씻겨주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치약을 발라줄 테니 기다려라, 닦아줄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함께 아이들과 놀아줄 때에도 이것은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니 잠깐만 기다려라. 그 준비물, 그 장난감, 그 도구는 저기에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라. 늘 기다려라. 간식을 먹을 때도 그것은 잠깐만 기다려라, 갖다 주겠다,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말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일단 기다려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가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고 기다려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다려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움직이고 만지고 건드려서 먹을 것은 먹지 못하게 만들고 놀 것은 놀지 못하게 만들고 잘 있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들의 역할입니다. 엄마 아빠가 잠깐만 기다려, 곧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산하고 진행하려는 그 일을 그 잠깐만 기다려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만지고 행동하고 움직임으로써 엉망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엉망이 된 간식, 엉망이 된 상황, 엉망이 된 환경과 장난감, 물건들, 도구들을 접하게 될 때 그 상황에 가장 속이 상하고 가장 슬픈 것은 누구입니까?
부모인 저희들은 당황스럽고 화가 나긴 하지만 슬프진 않습니다. 속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장난감이 망가지고 간식이 망가져서 먹지 못하고 놀지 못했을 때 속상한 것은 당사자, 바로 그 상황을 만든 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간식이 땅에 쏟아지고 흩뿌려지고 흘리게 되어서 또는 망가져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장 속상한 것은 그것을 먹어야 할 아이들입니다. 장난감이 망가져서 놀지 못했을 때 속상한 것도 저의 자녀들이고, 눈에 거품이 묻거나 다른 것으로 씻다가 불편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당사자인 본인들, 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라는 부모의 말씀에 너무나 쉽게 불순종해버린 대가는 자신이 감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돌아서면 또다시 기다려라는 말을 무시하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며 또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속상한 상황들을 반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급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잠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속상한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왕들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물론 기습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왕들의 전쟁에 참여를 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영향력과 부를 소유한 지역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까지 맺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변하는 것이 없는 자신의 상황에 불안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다독이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면서 언약을 믿고 기다려보라 라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직 큰 아버지인 아브람이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꽤 긴 세월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인 아브람에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다듬어져야 하고 아직도 믿음이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브람보다 더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람의 아내였던 사레였습니다. 남자인 아브람이 느끼는 초조함보다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여성인 사레가 느끼는 초조함이 컸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낳아서 그냥 마냥 기쁜 아버지의 입장과 자녀를 자신의 몸으로 책임감 있게 낳아야 하는, 자신의 몸을 활용해야 하는 여성인 어머니의 입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 여전히 나는 늙어가고 있으며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말만 하시고 시간만 보내고 계시구나. 이것은 하나님 탓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내가 내 방식대로 자녀를 얻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얻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라가 하려는 일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충분히 많은 상태고 자녀를 지금 상태에서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더 나이를 먹어가고 더 몸이 노쇠해 가고 있는데 자녀를 주실 기미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리다 죽어버리느니, 기다리다 놓쳐버리느니, 실패하느니 자녀를 얻겠다라는 결단이 심정적으로 볼 때 나쁘다라고 비난을 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 역시 자신을 통해서 남편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라가 아들들을 낳아 주었고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종을 첩으로 삼아 그 아들을 우리 가문의 자식으로 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가문인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한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과연 나쁜가? 이것이 과연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하려는 일이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나쁜 일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해서 슬픔에 빠졌던 또 다른 여성의 처신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이 사례의 처신이, 사례의 결정이 왜 나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또 다른 여성인 한나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한나 또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 바로 앞절인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서 한나는 매우 괴로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매우 슬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지만 한나의 경우는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셔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때문에 한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슬퍼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욱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자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한나와는 다르게 사레는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자녀를 갖겠다라는 삐뚤어진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던 먼지와 같은 하갈이 등장해서 사레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사레는 자녀는 고사하고 도구로 사용하려던 하갈마저 처치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그 사레를 피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먼지와 같이 존재하다가 잊혀질 존재였던 하갈이 무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막의 우물 곁에서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누구 하나 돌보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연약한 임신한 노예,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을,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우물에서 오늘 나를 돌보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었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하갈은 성경에 족적을 남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실 사레에게 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하갈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었어야 옳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 사레의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던 내가, 자녀의 소망이 끊어졌고 자녀를 가질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던 내가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마땅했던 것이 사레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조급함에 쫓겨 자기 뜻대로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할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나쁜 일을, 나쁜 역할을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람과 사레가 아직도 기다려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람과 사레는 어땠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녀가 없는 고통의 순간을, 그리고 눈앞에서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정말 처참한 심경의 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창세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그리고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4년 후, 그리고 임신 기간을 생각을 하더라도 약 13년 기간을 사레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눈앞에서 볼 때마다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볼 때마다 분노같이 솟아오르게 만드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축복과 안녕의 평안을 누렸어야 할 사레가 질투와 또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13년과 14년의 순간을 보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게 됩니까?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며 희롱하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서 다시 한번 절망과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레의 순간의 선택은 사레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괴로운 길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레는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만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레가 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길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두 부부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미래를 꿈꾸게 해주신 것을 전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와 시를 기다려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자 기억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레를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 믿음의 후손의 씨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또 다른 권력자가 사레를 취하려 할 때 사레를 통하여 얻어졌어야 할 믿음의 후손이 말도 안 되는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더럽혀져 버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과 믿음의 가문의 씨앗을 지켜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력자의 횡포로 사레를 빼앗기게 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셔서 그 가정과 그 씨앗의 약속을, 그 믿음의 가문의 씨의 약속, 후손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을 찾아가셔서 경고하심으로 그 가문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이 가문의 가정의 두 부부에게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눈길은 이미 사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자신의 조급함에 쫓겨 하나님의 섭리가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이미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해야 할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에 찾아왔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신뢰했다면 그 순간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했어야 했겠지만 오히려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부엘라 헤로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보호와 평안과 안녕의 고백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되어서 이후로 수천 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부엘라 헤로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부엘라 헤로이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하갈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은 하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지경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영역,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실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하는 여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라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따르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고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바라고 계획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힘겨운 일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 나의 이웃,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를 할 때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여전히 감찰하셔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또 우리 군산 동강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부엘라 헤로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져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던 임신한 여자 노예 하갈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복된 삶의 태도를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군산 동강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